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16년 1월 10일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 역사상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할 당시가 AD 64년 전후로 보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숨도 크게 쉬지를 못하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용기와 소망과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가 그러니까 AD 64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때 베드로가 그 시대를 진단하기를 말세라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4장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끝물에 와 있다. 베드로가 느낀 영적인 어떤 진단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200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더 우리는 종말에 가까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 잘못된 면역력이 생길 수 있어요. 종말, 요새는 인터넷에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뭐 휴거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찾고 들으시고 다 귀한 일인데 그런 것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삶의 실제는 없는 이론만 강화되는 그러한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말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또 정직히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종말절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가증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구호만 가득한 이율배반적 신앙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100%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차이점을 조금씩 줄여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이 썩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정작 당신은 뭘 하고 싶으냐.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본문 읽으면 오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도해라. 말세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뭐 재산 숨겨놓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 말세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정작. 요란 떨지 말아라. 뭐 여기가 그리스도라 저기가 그리스도라.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기도도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아 봐야겠죠. 예를 들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러면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너희 중에 시험을 당하였느냐? 그거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온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1차적으로. 이 말뜻은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으니 분별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을 잔다는 거. 운전을 하다가 잠을 잤다? 이건 죽는 것과 같아. 죽음이에요, 곧. 엊그제 제가 시골에 우리 아버님을 뵈러 내려가는데 새벽에 끝나고 내려가는데 집사람은 운전을 이제 교대한 거예요. 뒤에 앉아서 이제 제가 잤어요. 잠깐 잤어요. 근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깼어요. 내가 운전한 줄 한 거야. 막 놀래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네. 이제 운전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이제 뒤에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아무것도 몰라요. 막 혼자 막 정신이 바짝 났어요. 자다가 놀래가지고 내가 운전한 줄 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잠을 자다니. 근데 알고 봤더니 운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잔다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쳐도 그냥 고통만스럽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뭔가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원망만스럽고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분별에서 오는 것인데 그 분별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이 첫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문하셨고 그런 말을 우리가 누차 듣는데 정작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깨어 있다는 게 뭘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분별이 생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 서적이 아니고 허구적인 소설인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 신참 마귀 임우드에게 31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31번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한 달이 31일이니까 31번의 편지를 보냈지 않는가 그렇게 싶은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역발상적으로 쓴 소설이에요.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28일째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조카 위무드에게 세속적 출세나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 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라. 이게 지령이에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세속적 어떤 쾌락이나 사람의 인맥, 그 다음에 안전주의주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일 걸 준비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천국하고 멀어지는
영영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고도의 술책이에요. 고난을 준다든지 갑자기 우리 숨통을 지어오면은요, 우리는 놀래가지고 막 주님을 찾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간단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기전에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지옥, 여기는 지옥이다. 내려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빼앗고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노력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을 품고 천국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뇌이는 자만이 천국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입에 피칠을 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마귀는 아주 수준 낮은 마귀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공포보다 쾌락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두려움보다 어찌 보면 유혹이 더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8절에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말을 전제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 마치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듣기에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니 그건 한가로울 때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거 영적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라. 이거는 뭐 꼭 교회에서만 하는 소리냐? 밖에서도 하는 소리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건 좋은데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삶이 약해요. 삶이 약해. 사람의 도리하고 점점 멀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권면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저는 이런 사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10분 기도했나 했더니 눈 떴더니 2-3시간이 지나갔다고. 막 그런 별로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막 1시간 기도했나 눈 떠보면 15분 지났어요. 죽었어요. 막 또 다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물론 어쩌다가 충만하면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버거워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 기도를 충만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 야, 감사하다. 막 기도에 젖어가지고 충만하고. 근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휙 지나가면은 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분이 교회에서 너무 관계에 힘든 사람이 있었대요. 작심하고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 또 한번 참석하려고 가서 이제 기도를 탁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앞에 앉아 있더랍니다. 거기까지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기도원 중에 또 하필 거기를 와가지고 자기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뒤통수만 보는 순간 막 마음에서 이렇게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드리지 말아라. 그거 헛고생하는 거다. 그거 놓고 다시 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을게. 그렇게 주님이 말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예배당에 왔다가 가방만 있어.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식당에 가서 두 손 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어째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다 가짜잖아요, 가짜. 말씀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또 표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기도하라, 아멘 해요. 안 하면 그만이니까 뭐. 기도하든 말든 뭐 어떻게 알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뭐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지를 볼 거야, 말 거야. 이런 거는 비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사실은 우리 삶에 실천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말씀 어렵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네가 화를 냈냐?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려. 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 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8절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고 치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만 없다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키를 그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거라. 이 말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사고 뭉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없으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은 키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한 사랑의 크기가 적은 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만큼 주관적인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손주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막 난리 쳐버려요. 가구 사는 거 막 칼로 긁어버리고 아까워서 화장품도 조심히 쓰는데 그냥 방바닥에다 떡칠을 해놓고 입술에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있어. 어쨌든 그걸 막 이렇게 벽지에다가 다 긁어내버리고 뚝 부러뜨려 놔버리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까? 오지 마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겠다. 출입 금지시키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또 받아주잖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집에 와서 그러면 어때요? 저런 욕 나오죠? 욕 나와. 이게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못 읽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100% 이렇게 해석해요. 누구든지 이 말씀 딱 17절만 똑 떼어서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고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어떤 악한 자든지 예수 안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16절과 연결시키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16절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할 때 이 누구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누구든지가 우리가 아니에요. 16절에 나타난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똑똑해 보이네. 좀 돈 풍겨나 있게 보이네. 이런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변화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시야로 봐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것도 녹록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지도 몰라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보여요. 저 사람은 게으른 놈.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요. 우리는 뭐 위장의 명수들이니까. 예수 믿으면서 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위장하는 거.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할렐루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엄청 들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막 속에서 죽일 것 같아도 할렐루야. 그러고. 이런 건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 나도 보니까. 예수 믿고 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안에. 가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을 대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더니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 교회를 그만둡니다. 또 졸다가 또 내가 그랬다고 그러죠. 저는 오늘부로 이 교회를 그만둡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저 도저히 나는 안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고 한 거 다 가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여러분을 대할 용기도 없고 목회할 마음이 없으니 더 이상 저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기 싫으니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분노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기만했을까? 분노하고 실족하고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저런 분이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버렸어요. 목사님이. 칩거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대표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오. 아니, 당신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그분을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믿어지지도 않는데 외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간 목사님께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목회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자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눌러버립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이 교회에서 디딜 곳이 없어요. 덮어주질 않습니다. 덮어주질 않아요. 너무 의로워서. 여러분이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악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죄는 용납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차가 두 대가 옵니다. 하나는 네카차가 오고 하나는 119 차가 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차와 응급차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차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응급차는 다친 사람을 싣고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악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고 죄인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깨달을 거 아니냐. 계속 못된 짓 하면서.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가셔서 11절 말씀에 실행 지침을 줘요. 두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먹먹해졌어요. 오래전에.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신령한 말씀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뭐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11절. 첫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종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다가.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란 떨지 말아라, 종말이라고.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니지 말아라.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누군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라. 여러분, 물론 설교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도.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전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요즘에 우리 이 말씀으로 혹시 마음이 힘든 사람은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또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 심지어는요. 아프라고 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버리는 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말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자기 자랑으로 해버리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이 몸담고 싶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깨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실족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가겠냐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누군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삼가 조심하여 말하라.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지면 말부터 바뀌어버립니다. 말이 막 나옵니다. 어느새 내 자랑하고 있어요. 막 거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왜 그럴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는 뒤끝은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뒤끝이 없다. 나는 마음에 두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말 듣고 많은 사람이 넘어져 버렸는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담아놓을 일이 있으면 담아놓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인가요? 아니죠. 성숙한 겁니다. 무르익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해될 때까지, 용서될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내 속에서 이걸 담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까지. 그게 성숙이죠.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 아내는 집에서 이번 달엔 이거밖에 안 가져왔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안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갖고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속이 없는 놈을 해가면서 그걸 갖다 줬는데 집에서 아내는 이번 달에는 겨우 이거 가져왔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너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 응?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려고. 또 자냐? 또 자. 밖에서 남편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집에 올 때까지 나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표도 안 나는 집안일, 끝도 없는 일. 네가 뒤집어 놓은 양말도 새로 꽈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지금 한숨 돌리고 앉아있는 중이다 말이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해서 뭐하나? 유치하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말을 할 때 조심하라. 저도 거의 잘 안 돼요. 빈정거리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아픈 가시돋친 말을 우리는 쉽게 해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예수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서 떠납니다. 아파서. 두 번째는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 자기 아버지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과시하고. 제일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청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10절. 봉사하려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청지기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쓰였대요. 양반집의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집안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두는 사람을 청지기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기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다 줘요. 뭐 내가 꼭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예 버리시라고.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못된 생각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뭘 자랑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지 멀쩡하게 힘주셔서 머리 쓰게 만드셔서 또 시간 주셔서 여기 와서 봉사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해야 자랑할 게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거든. 기억해라. 너희 힘으로 번 거 아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잊지 마라. 공부 잘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뭐 노래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찬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내 사정을 알 거예요. 그 심정을. 그래 안 그래요? 막 어느 날은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돼. 그죠? 또 어느 때는 별로 잘 연습대로 안 됐는데 그냥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습이 엉망인데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실전에 강해. 실전에 강하기는 뭘 강해? 하나님이 힘주신 것이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불 같은 떨어지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 여러분 다 재워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줬더라. 나 불충한 사람이다. 게으른 놈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셨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뭘 할 겁니까 이제 말세라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다 알지만 참 힘듭니다.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날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순교하겠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청년 하나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일 새벽기도나 나와라.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새벽기도는 못 나와.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차는 잘 못해.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헛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말세라고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